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삼부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년 주일이고 또 청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날인데요, 아무쪼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공감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면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삶 속에서요, 공감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드라마는 저에게 공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산문체의 글들, 학문적인 글들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라마 작가들이 이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대사들은요, 정말 이렇게 퍽퍽한 저의 가슴에 소낙비처럼 내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요, 드라마 작가들의 감성을 좀 담고 싶습니다. 설교문을 드라마 대본처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철진한 드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입소문을 탄 드라마들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주로 보는 편입니다. 일단 지금 보는 드라마를 빼고 올해 가장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저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폴짝폴짝 뛰게 만들었던 드라마입니다. 정말 최고의 드라마였다고 찬사를 보내는,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2번째 보고 있는 이 드라마는 2019년에 방송되었던 멜로가 체질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느라 잘 못 보셨죠? 정말 대사가 최고입니다. 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저는 보는 내내 굉장히 행복하고 또 좋았습니다. 공감 가는 대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꼽아보라고 말을 하신다면 저는 2회에서 전여빈 씨, 극 중에서 이은정 씨죠. 이은정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니? 그만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떨어져 있는 거, 그 마음이 하루 갈지 천년 갈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 마음이 천년 갈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게 인간이야. 시간 아깝다 야. 여러분 정말 너무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그럴 수 없죠. 혹시라도요, 정말 혹시라도 천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몸이 못 따라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저울질하면서 살지 마세요. 너무 까칠하게 굴지도 마시고요, 너무 힘들게 살지도 마세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은정 씨가 말한 것처럼 시간 아깝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더 사랑하시고요, 지금 더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2번째로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는 2017-18년에 방송되었던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여러분 역시 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느라. 이 드라마 역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나 2번을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드라마처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해학과 유머가 있는 공간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을 부대끼며 사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그리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 대신 수용 번호를 부르고요,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던 간에 그들은 그저 푸른색의 죄수복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수복이 모두에게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공간에는 억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출간된 브랜던 게릿의 오염된 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평균 동안 13년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요,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서 무려 15년간을 싸우다가 결국 사망한 후에 그 자신이 아무 죄도 없었다라고 오판을 받은 악몽 같은 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이다. 한마디로 감옥이란 그 공간은 실패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감옥에, 그런 실패의 공간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적도 없고요, 국가를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는 감옥에 한 번만 들어간 것도 아니죠. 수억 차례 들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일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시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진짜로 억울해. 나는 진짜로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없어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면 바울이 이 당한 일을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일, 바로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억울하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기뻐라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요, 신나고요, 기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감옥에서 기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은 죽음의 공간이고요, 실패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제가 만약 드라마를 만드는 PD이고요, 바울 주인공으로 하여 드라마를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드라마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고 싶습니다. 신나는 감방생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나는 감방생활입니다. 여러분, 만약 재소자들 중에서요, 감옥생활이 신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극히도 정상이었던 바울은요, 감옥생활이 신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진짜로 이 감방생활이 신나고 있어요. 반면에 감옥에 있던 교인들은 오히려 감방이 신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자신들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가 전하던 복음은 확장되지 않을 거예요. 복음이 중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을까요?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의 리더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파가 중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후퇴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계속 진전하고 있었고요, 더 넓게 더욱 더 멀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로마 경비대에까지 복음이 퍼진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까지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을 본 밖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서야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감옥에 갇혀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보았자 그들의 마음에 꿈틀거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 복음은 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그 뜨거운 마음 덕분에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널리 확장했던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이들과 저들입니다. 먼저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이들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잘하던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일 기회로 삼습니다. 자신이 이 일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불손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바울의 입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를 원하는 뜻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었다면 굉장히 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99명, 나한테 못하는 사람이 1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99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못하는 1명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힘이 듭니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는 99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1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1명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뻤고 기쁘고 기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합니다. 오늘 바울의 감옥 생활은요, 신나는 감방 생활입니다. 그는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너무도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만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슬픔으로 가득 찬 감옥이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해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슬픔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용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만의 감옥, 미움의 감옥, 사상의 감옥, 돈과 명예의 감옥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감옥에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바울처럼 신나는 감방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인생을 감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이 감방에서 탈출하는 데 있습니다. 탈출해야만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신나는 인생의 전제 조건은 감옥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감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그는 불쾌한 감옥에 있었고요. 여전히 그의 몸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고요. 여전히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았고요. 여전히 환경적으로 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데 감옥에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자유가 없던 바울은 여전히 기쁘고 신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은 시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짧게 그 예를 한 명만 들어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다음날 엘리사 종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니 글쎄 도단성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굉장히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열왕기하 6장 15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여러분,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도 이스라엘은 절대 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한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마음이 급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불안하고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주인 엘리사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 저들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더 많아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편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편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자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종의 눈에는 시리아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눈으로 보면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해결,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블로그에서 읽은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떼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딸은 유학도 가고 나중에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돌아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의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 청탁을 했고 회의실에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터져 나왔다. 너무도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에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은 것들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보는 수준은 자기가 보는 수준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것이었다.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살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 하나만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한 분 하나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박지웅 목사는 믿음의 눈을 뜨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는 순간, 그때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그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한 끗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중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쩜 당신은 어젯밤에도 말 못한 고민과 염려들로 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눈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시리아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분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감옥의 환경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하나에만 여러분의 모든 인색과 시각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저 믿음의 눈 하나면 됩니다. 그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한 끗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 인생은 너무나 기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은 정말 신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에 점철되고 함몰되지 마시고 부디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신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